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나이다. 저희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고 길이 섬기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의지함이 심히 일일세 영생 오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점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점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수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점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름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긍휼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죄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 주님과 화통하고 우리 주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십시다. 주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리고 돌리나이다. 주여, 세상에서 저희들을 전에하나 만에하나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며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심령들 오 주여, 저희들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돌려지길 원합니다. 저희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은 가정과 화목한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할진데 때로는 죄악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 흔들림에 세상 속으로 접혀 들어가며 죄와 상관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평상에서 어렵고 힘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마음에 넣어주시고 헬기의 도움을 불어넣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한목한 아버지 손을 일어나갈 수 있는 그 마음에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귀한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힘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한목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일어나갈 때 아버지 뜻과 아버지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앙망하며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전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시금 주님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동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연약한 뿐입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과 구역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며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는 기관과 구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 귀하신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복된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귀한 성대를 주셨사오니 곡조 있는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에서부터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손길, 식탁에 봉사하는 손길,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에 봉사하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마다하지 않고 더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봉헌 내용 말씀드립니다. 11조 변형식 김정옥, 감사원금 변형식 이현숙, 박영석, 이순심, 임경빈, 김은수, 이경숙, 이경진, 원영자, 김무겸, 변종석, 정미영, 반은미, 송경인, 이막내, 이덕현, 선교헌금 김순호, 신순심, 변형식 이연숙, 정인성, 박용은, 천영신, 정지혜, 김정옥, 구제헌금 변형식 이연숙, 천영신, 정지혜, 작정헌금 고영석, 임경빈, 김영빈 드렸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 우리의 정성을 묻어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려진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주일 헌금을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날로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날을 통해서 내려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심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저들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오니 이 본분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귀한 심령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드린 심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이 또한 충분히 채워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구제를 위해서 드린 심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셔서 넘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드린 심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한 심령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미를 뜨는 심령들 위해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저들의 삶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예, 오늘도 오늘 어버이 또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는데요. 어버이 주일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버이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뭐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말씀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해 2025년도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을 내용으로 해서 가정의 달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 주제로 삼게 되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기보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대충 넘어가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로 그저 넘겨갈 수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묵상을 하면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대한 아들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도 특별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인물이 되고, 바로 이삭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그 이삭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표인물로서 충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순종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길래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 또는 예표니라는 말을 하게 하는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1절 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철저하게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더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너무나 빛나는 그런 순종인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더라는 것이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연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더라. 이것을 이제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긴 했지만은 황당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거둬가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 눈에 놓아도 참 안 아픈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주었다 뺏었다가 이게 도대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즉각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명하고 이삭을 불러서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쪼개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아브라함은 결코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인데,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이 모리아 땅은 부엘세바에서 사흘길이나 되는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가야만 했다는 얘기인데, 사흘길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괴로운 고뇌의 그 시간들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시험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풍파,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지요. 우리 성경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했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어디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힘있게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 읽어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릴 수 있지요. 많은 풍파, 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 이삭은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들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아들이 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예가 어떤 예인가 하면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나요?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이 그리고 있는 대로 얘기한다면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그 머나먼 길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고역도 안 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말없이 따라가는 모습에서 사흘 동안이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모습에서 역시나 이삭은 뭔가 달랐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디 가자고 하면 신나서 쫓아오지만은 중학교 정도만 들어가면은 부모가 어디 가자고 하면은 난 싫어요 하고 집에 있겠다고 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자고 하는데, 그것도 사흘길이나 먼 길을 가자고 하는데 나는 싫어요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서 따랐던 이삭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이삭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치고 아버지를 따라가죠.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종들을 이제 남아있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번제할 장소로 갔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더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제 종들이 같이 이제 동행했더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묶어 놓고서 칼을 들어서 치르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 된 입장에서 어느 누가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걸 말리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종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더라, 그런 얘기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그 방해 요인을 차단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그 방해 요인들을 과감히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이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더라 했지요. 이삭이 지고 갑니다. 무엇을?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할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모습이라 그런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9장 13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늘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리고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달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더라.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성자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에 비할 바는 못된다 할지라도 이삭이 자기가 드려져야 할 번제 그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제사할 장소로 이제 가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모양 그 예표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스도께서나 또 이삭은 오직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꼭 기억할 말씀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 따르리다 베푸시는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 거기까지 우리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읽어보십시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라고 했죠. 예, 아브라함은 이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전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예. 그리고 또 그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웃었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데, 100세 어떻게 자식을 얻으며 90세 된 그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얻겠는가, 그런 얘기죠. 우리 창세기 18장 9절로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까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제 이런 역사를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역사를 이미 체험을 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 것이죠. 예, 바로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신약의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란 얘기죠. 예, 그래서 비유컨대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삭이었더라,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요. 좌우지간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셨더라. 예, 100세나 된 아브라함과 90세나 된 사라에게 이삭이 있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삭을 비록 데려가신다 하실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내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참 귀중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삭은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것인데, 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말 특별한 아이였더라, 그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삭이 뭐라고 하는가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삭이 더 이상 더 묻지 않고 그래서 순종에 따랐더라, 그런 얘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칼을 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본즉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에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모리아 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삭이 저항했더라는 말씀은 없어요. 예, 저항하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삭도 이제 자랄 만큼 자랐고 힘도 있고 한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따를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삭은 하나님의 아이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역시 우리 육신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삭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맞으면서 과연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요즘 세상에서는 그저 돈만 있으면 효도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 있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돈 좋습니다. 그러나 돈에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이삭의 그 순종을 배워서 온 가정이 주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교훈을 받으며 어떻게 따라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지나고 연할지라도 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날 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으로는 중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 1구역, 사랑 1구역, 화평 1구역, 인내 1구역, 인내 2구역, 자비 2구역, 양성 1구역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가족 찬송대회가 있습니다. 5월 17일 청년의 주체입니다. 재개발 관련 교회 유지 문제를 위한 작전기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5월 13일 날 수요일 날 조합하고 아마 처음으로 협상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여기 하나님한테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26일 날은 또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그걸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봉사로는 김무겸 장로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할 일, 재개발 관련 교회 유지 문제를 위한 기도, 이주 문제 해결 안 된 가정을 위한 기도, 투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한 기도 이상입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김무겸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다가 입원실로 옮기셨어요. 많이 이제 입원실로 옮기실 정도가 이제 되신 거는 참 감사한데, 옹 권사님 아직 많이 안 좋으시죠?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기도 부탁을.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김무겸 장로님이 입원실로 옮기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중화 집사님이 입원을 하셨지요. 상태가 어떠신가요, 주 권사님? 오늘 현재 상태가 어떠세요? 기도 부탁을 좀 하세요. 그래, 신중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예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예지. 다행이죠. 감사하죠. 교통사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예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